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의 요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기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냥 스마트폰 정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열쇠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지갑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 잃어버렸다는 것은 인생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폴림이라는 이 헬라어 잃어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파멸되었다, 파괴되었다, 파산되었다,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 상태. 여러분,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를 읽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입성의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거기 가면은 선지자들이 인자에게 행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할 것이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왜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왜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능욕을 당했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잔인하게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가?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을 했지만 34절에, 누가복음 18장 34절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온 그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다시 띄워주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저 삭개오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통과해서 거기서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생명이 없는 자, 인생의 파산 선고를 하는 자, 영생이 없는 자,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요절인데,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꼭 예루살렘을 갈 때에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굳이 가서,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들어간 이유가 뭐였어요? 요한복음 4장에 바로 한 많은 그 여인, 창기 같은 여인을 구원해서 예배자로, 구원자로 삼으시고 전도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죠.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거기서도 잃어버린 자, 이름 모를 한 여인을 구원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여리고는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잘 사는 도시, 부유한 도시입니다. 여리고란 뜻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향기가 나는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기를 원했어요. 강남 같은 곳이죠. 거기는 물이 풍부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엔 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요,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자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여러분은 무슨 뜻이라고요? 향기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들여다보면, 뒷골목을 보면은 악취가 났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 보면은 코를 찌르는 악취가 도시에서 난다고 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지만은 곳곳에 사람 냄새, 악취가 나고 있었어요.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두 보라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보라, 삭개오라는 자가 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pure, 아주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에 너는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깨끗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러나 그는 그 이름값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유익하다, 그런 뜻인데 그는 유익한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물건을,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이 삭개오는 이름값을 못했어요.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합니다. 보라,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 여러분, 아마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그는 세무 공무원이 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는 드디어 최고의 자리,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또한 부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페데리스트 그 거리 저쪽으로 보면은, 그 동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부자들이. 여기 미시사가 로드는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아마 세리장은 이 삭개오는 어떤 동네에 살았을까?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세무 공무원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 세리를 가리켜서 죄인의 대명사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면허증 가진 강도라고 그랬어요. 아예 면허를 증을 가지고 강도짓을 해요. 뭡니까? 늑탈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 로마 정부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는 로마 정부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세금 외에 그는 더 뜯었어요.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은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회개세를 베풀 때에 세리들이 나옵니다. 세리들이 회개했다고 누가복음 3장 12절에 이야기했어요. 세리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더 받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불만 받아야 되는데 1,000불 이상, 2,000불을 받아가지고 1,000불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00불은 로마 정부에다 바친 거죠. 이래서 부를 축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여리고를 사는 이 부자 세리장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보통 탐욕을 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그 집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세리장의 위치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가 가진 보화, 은금을 부러워했겠지만,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부러워했겠지만 존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드디어 성공했고,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탐심을 버려라.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밥 안 먹었어요. 저도 안 먹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는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건강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높은 뽕나무를 그냥 타고 올라갔으니까, 다람쥐처럼. 그런데 그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이라 그러고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뭘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사대교인들처럼. 그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클컬한 거죠. 돈이 나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돈 한 번 내가 실컷 벌어봤으면 좋겠다. 아니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컬컬해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은을 가진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금을 가진 자는 금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만족은 은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2년 가까이 가면서 40%가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40%는 그저코 그래요, 신앙이. 그런데 20%는 신앙이 올라갔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예배에 참석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금 드리고, 더 전도하고, 그 20%가 누구인가 했더니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 평소에 만족하던 자들은 이 코로나가 닥쳐와도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 봐도 땅을 봐도 주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은 망하지만은 28절 끝자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돈을 가졌어도, 명예를 가졌어도, 건강을 가졌어도 그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컬컬했어요.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그가 만족이 있었다면 왜 예수를 찾겠어요? 뭔가 컬컬한 겁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건강 하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아니요. 돈 있는 사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합니까?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잠언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웃는데 마음에는 슬픔이 있다 그랬어요. 즐거움의 끝자락에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뭘까? 진리가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돈이면 단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모하여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가 더 생기는 거. 이게 웬일일까?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보니 혹시 예수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를 보려고 하는데 키도 작고 사람이 많아. 따라합시다. 할 수 없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냐고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자랑하지 마세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돈밖에 없는 사람,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밖에 없으면요,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 할 수 없어요. 키가 작아서 할 수 없다? 자기의 한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환경의 한계. 이래저래 안 된다는 겁니다. 되는 것보다도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나의 인생의 초라함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것은, 작다는 미크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로가 나왔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너무 작아도 너무 작아요. 돈은 많아도 너무 많은데 키는 작아도 너무 작아요. 무슨 면입니까? 난장이란 뜻입니다. 그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지도 몰라요. 난장애. 야, 우리는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됐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릴 때부터 키가 작다고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꼬맹이라고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놀려? 키 큰 자와 힘센 자와 대항할 수도 없는 거야. 널 왕따해. 널 외톨이해. 그래, 내가 성공하는 길은 공부 잘하는 것밖에 없다. 스펙을 쌓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열심히 전문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덕분에 그는 세리장이 된 거예요. 그래, 그의 열등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큰 집에 살고 큰 자동차를 타고 보란듯이 한번 나는 살아보리라. 키 작은 나에게 나를 지켜주는 것은, 보여준 것은 돈밖에 없다. 키가 작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키가 큽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의 한계는 어쩔 수 없었어요. 늘 주위에 그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절 말씀에 할 수 없는 그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 인생의 사전에는 절망이 없다. 내 인생의 사전에는 포기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4절에 보십시오. 그의 평소에 인생의 습관을, 삶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달려갑니다. 오늘도요,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한번 해보리라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보려고 해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는 막 달려갑니다. 그 물이 앞서 달려가서 저기에 있는 뽕나무를 바라봅니다. 저기에 나는 올라가리라.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이파리는 뽕나무 같은데 열매는 무화과 나무를 맺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예요. 거기 올라갔어요. 거기는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큰 나무예요. 다람쥐처럼 막 올라갔어요.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는 간파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밑으로 지나가리라. 먼저 올라가서 기다릴 정도로 그는 굉장히 스마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 열심히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소위 말해서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 속에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삭개오는 몰랐어요. 자기는 총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는 총명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허무했고 무지함이 있었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늘 마음이 답답했어요. 늘 수비형이었어요. 내가 탄로나면 어떡할까? 내 인생이 탄로나면 어떡할까? 로마 정부에 있어서 전전긍긍했어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혹 돈을 잃을 수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명예를 잃을 수 있어요. 사람을 잃을 수 있어요. 사랑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잃지 마세요. 구원만은 잃지 마세요.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잃어버린 자,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서 7절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습니다. 어디에 이르습니까?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를 주님은 아셨죠. 그냥 지나쳤다면 그냥 삭개오는 잃은 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쳐다보십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찾으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었습니다. 벌이 꿀을 찾아 저 꽃으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꽃 속에 이미 꿀은 있었습니다. 꿀이 벌을 부른 겁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봐라,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내려오라.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이분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내 이름을 아신다고요. 이게 주님의 전지전능성입니다. 할렐루야. 내 사정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내 이름 석자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울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어 나를 핍박하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예수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고생이 많구나. 살아가는데 고생이 많구나. 너는 세리장이구나. 너는 부자구나. 부럽다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오늘 네 속으로 들어가서 너를 나의 거처로 삼겠다, 나의 주소로 삼겠다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찾아오셨어요.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악취나는, 그동안에 돈밖에 몰랐던 나, 돈이면 전부인 줄 알았던 나, 냄새나는 나, 구역질 나는 나,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이 가득한 내 속에 냄새나는 구역간에 아기 예수가 오신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오늘 생명 주는 영으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내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친척들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외면했는데, 저 지독한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 주님이 오시겠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듯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파멸된 인생을 회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겠대요. 자기 속에 들어오시겠대요. 6절에 그는 결단합니다. 급히 내려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내려옵니다. 저는 오늘 6절에서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동안 세리장 되었을 때
회계사가 되었을 때, 높은 공무원이 되었을 때 기뻐했겠죠. 많은 돈을 축적했을 때 기뻐했겠죠. 그 기쁨하고는 달라요. 이 기쁨 비길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서 기뻐해 봤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이것은요, 아들을 가졌을 때, 손자를 가졌을 때,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로또가 100억이 된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의 기쁨, 할렐루야. 그동안에 그는 삭개오는 이런 기쁨이 없었어요.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쁨을 맛보지를 못했어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는 억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억지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즐거워하며 오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피그릅니다. 피그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도 삭개오도 싸잡아 비난합니다. 저 삭개오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어찌 죄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수군수군은 뭡니까? 오늘 주위에 수군수군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 왜 그렇게 많은지. 수군수군은 불평을 말합니다.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뒷담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 보고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나보고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비아냥거린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도와주려고 오셨습니다. 용서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일으켜 주려고 오셨습니다.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저녁을 이야기합니다. 만찬을 하자는 겁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문은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문고리가 밖에는 없어요.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요. 주님은 문고리를 확 잡고 잡아 제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다면 그냥 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 될 거 아니냐?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할렐루야. 문을 열어라는 겁니다. 밖에는요 문고리가 없어요. 두드리기만 해요.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됩니다. 주님, 생명의 주로 오시옵소서. 능력의 주로 오시옵소서. 치료의 주로 오시옵소서. 수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너무 괴로운 분이 있대요.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분이 교회 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데려올까요? 오십시오. 언제라도 오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주님 오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혹시 지금 10년째 교회 다니는 10년째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10년째 두지고 있어요. 문을 열어라. 이제는 문 열 때가 됐다. 즐거워하며 영접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자,
파라남바노 환영하는 자, 적극적으로 모셔드리는 자, 오시옵소서. 누추하지만은 나는 죄인이지만은 내 속에 오시옵소서. 아멘. 영접은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구원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발견하려 했는데 드디어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큐리오스,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인입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나를 당신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금고를 엽니다. 돈 한 다발을 가지고 와서 탁 놓습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 말은, 주겠다는 말은 기입을 한다는 현재 능동태형입니다. 지금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 자랑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뭐 하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영원한 현재인 것입니다. 다음에 충성하겠다,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주님은 안 썩습니다. 금고에다 넣어놓고 지금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딱 내놓고.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있으면 내가 앞전에 갚겠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동사의 현재. 내놓겠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은 거예요. 율법에는 20% 배상할 때 20% 5분의 1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4배나 갚겠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 이 죄인도 잃어버린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행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7절과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것이죠. 신앙은 1대1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결국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예수님을 은삼냥에 팔아버리고 목매어 죽어버렸는데 3년 따라도 안 되는데 이 자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처럼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지금 변화의 증거로서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내야,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왜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돈지갑이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재물의 사용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믿습니까? 아멘. 제가 오늘 칼럼에 썼지만요, 기도 중에 뭔가 스쳐가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물병이 나타나는데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물병이에요.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이 물병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 오물이 나갈 수가 없다. 생수가 계속 흘러 들어오면은
속에 있는 우물이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깨끗한 물이 될 것이니라 하면서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들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의 담비라고 내가 오늘 칼럼을 썼지만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속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로 그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바로 삭개오를 회개시키려고 여리고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심령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시켜주셔야 돼요.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의 은혜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계시록 보세요. 회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에 임종전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세요. 예수 믿고 영접하세요. 하나님 자녀 천국 가세요. 목사님, 회개가 안 돼요. 예수가 안 믿어져요. 꼴깍.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에,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삶으로 옷도 버리는 자는 옷음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이 코로나 때 나눠주세요. 섬기세요.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자도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 탁 자랑스럽게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어릴 때부터 10계명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많은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따라합시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머리에 보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그럴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를 찾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거기까지 끝났어요. 구원을 얻지를 못했어요. 왜? 재물이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나 19장에 나오는 부자는 달랐어요. 할렐루야. 그가 구원을 얻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10장 27절에 따라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를 마음판에 새기세요. 잠언 3장 3절, 잠언 7장 3절 마음판에 새기세요. 인자가 온 것은,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머리를 숙이세요. 잃어버린 자를 가리켜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었어. 난 원래 하나님이 생명이 없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누구의 전도로? 아니면은 부모의 그 믿음으로. 어떻든 간지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머리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다시 한번 뜨겁게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 얹으세요. 저는 원래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영적 파산 선고를 했던 자입니다. 세상 것으로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는 멸망에 처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영접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아,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었는데 예수로, 십자가로, 부활로, 복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